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하지라고 하는 절기더라고요. 동지의 반대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인데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1년 중에서 태양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런 날인 거죠. 하지만 가장 긴 낮이 있어도 결국 밤은 옵니다. 1년 중에 가장 강한 햇빛이 있다고 해도 결국 저녁이 되면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성공도, 재물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가장 길었던 낮도 결국에는 저물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열매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를 닮은 자녀, 또 자녀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발견되듯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열매는 모두 참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육체의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절제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것,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오래 참음으로, 또 누군가는 절제로, 각각의 은사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참음과 견딤의 과정을 우리가 기뻐하며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꾸역꾸역 마치 견뎌내면서 득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뻐하며 모든 일에 견디며 오래 참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할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진짜 평안과 진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뭐 보시기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깜짝 놀라셨죠? 아닌가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성격 급하게 생겼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이들 중에도 아빠를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요즘 이제 막 말이 트여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아내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를 요구할 때 되게 아빠를 닮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친구는 3번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주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아빠 물 주세요. 되게 귀엽고 다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알았어 라고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물 주라고! 물 주라고! 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2번째에도 빠르게 물을 대령하지 않으면 뭐 이제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저의 아내가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좀 급한 모습에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좀 힘들긴 한데 저에게는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그 느낌이 나는 거죠. 과거에 많은 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참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면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2번 말 안 합니다. 뭐 내일까지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잘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빠르게 응답되지 않으면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또 내 계획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모세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처음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의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을 기준으로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왜 비방거리가 되는지 사실 명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2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겉으로는 드러난 문제, 지금 다툼이 있는 문제, 이 언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문제의 쟁점은 모세의 결혼 문제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본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너만 지도자냐? 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이 갈등의 본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민수기 12장 직전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모세는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과도한 업무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형과 누나가 나서서 모세를 돕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참 서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누가 지도자로 걸맞는지 어디 한번 대결이라도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대답도, 아무런 행동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모세를 후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겠죠. 상처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싸우고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싸워서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 화평의 열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 그 장수를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낸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정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최소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된 거죠. 다윗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낼, 그 고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을까요? 사울을 세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인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였던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면서 추앙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직접적인 기회도 있었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혼자 무방비한 모습으로 그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오늘이 기회다. 사울을 죽여서 이제 고생을 끝냅시다.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오히려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같이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칼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온유는 그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온유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단순한 포기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인 것이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믿는 것이고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로, 분노 대신 맡김으로,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온유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온유와 비슷한 열매인 충성인데요. 온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힘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충성은 하기 싫지만 끝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 그 조금 앞에 6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법궤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셨던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 법궤,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는 그 법궤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가 우리 땅에 머물면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을 고민할 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사무엘상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블레셋의 선택은 소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조건들이 붙게 되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한 번도 이 수레라는 것을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입니다. 우리가 해본 일이라면 좀 더 익숙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젖을 먹이는 어미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미소,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새끼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젖먹이 새끼에게 달려가는 것이 어미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법궤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재앙을 이용하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이 소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소가 법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 이 소의 마음은 젖먹이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는 겁니다.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그런데
울면서도 어떻게 걸어갑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새끼를 향해 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들이 울면서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멈추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가장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그런 순종과도 다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눈물 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거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충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온유가 기다리는 믿음이라면 충성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온유가 내려놓는 믿음이라면 충성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소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시죠? 네, 그러실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것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람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즐거움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 역시 가장 완전한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쉽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돌아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기꺼이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 나도 걸어가고 마음이 흔들려도 말씀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걷는 길이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의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배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끝까지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쉽게 분노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과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세처럼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손에 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참아낼 줄 아는 온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세메스를 향해 울며 걸어가던 암소들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충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람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